12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히랍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말을 하라 그러면 너 자신을 보여주게 될 거라 말하면서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그저 의사 전달 도구를 넘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선과 악을 구분지음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말 많고 이럭저럭 그런 말을 구질구질하게 하는 사람 치고 화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말을 할 때 악한 감정에 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온갖 감정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터져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운명의 생사 결단이 그 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혀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집어 놓기도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생애 중에서 그 가장 실수하기 쉬웠던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나발이라고 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면서 거기서 잠깐 좀 도움을 얻기를 원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식량을 요청하러 나발에게 가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종들이 나 많다고 들었어. 이게 빈정거리는 거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모욕을 했어. 나발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다 목에 차고서 그에게 달려가고 있었어. 이때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음식과 식량을 들고 다윗을 찾아와서 설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위대한 그 면모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그러고서 양식과 음식을 대접했어. 한 사람의 거칠고 악한 말은 죽음의 위험을 불러왔지만 다른 한 사람의 겸손하고 선한 말은 위기를 해결하고 왕후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첩경이 됐어. 잠언 15장 1절에도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이 타인의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난 집에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감정에 실린 말은 결국 마치 퍼져나가는 불길처럼 주변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를 태우고 남을 태우고 주변까지 태우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악한 감정이 솟구칠 때에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억작가인 셰익스피어는 그래서 말은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도 바로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지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심각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어떤 일은 말하고 싶은 입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화를 자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말을 옮기고
여기서 듣는 말을 잠시도 참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다람쥐짓거리고 말참견을 하고 이 말 저 말 함을해가지고 풍파를 만들어서 화를 부르게 되는 그 결과가 어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수도 없이 당하면서 그 버릇을 고치질 못하고 그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삶이 평탄할 리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입을 좀 닫고 말을 좀 조심하고 줄이고 불필요한 말을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왕의 은밀한 일을 이것저것에 퍼뜨리고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귀에 의해 가지고 들리니까 왕이 알게 됐어요. 왕이 그를 불러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옮긴 사람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왕이 그러면 그에게 닭의 솜털로 만든 그 벽에서 한 움큼의 그 솜털을 뽑아가지고 바람에 푹 날린 후에 다 이 털을 주워 모아오라 그랬습니다. 이미 솜털은 바람에 날아서 모두 다 공중에 떠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럼 그 왕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됐어. 덴마크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는 말하기를 말은 영혼의 집이다 그런 말을 했어. 자기 영혼의 평안을 허물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닫고 말을 조심해서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자숙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성 중에 으뜸은 바로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말을 잘해야 돼. 우리는 모두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덕성 중 으뜸은 바로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결코 더럽거나 저주스러운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에 덕을 세우는 선하고 은혜로운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편히 살고 싶으십니까? 입을 조심하십시오. 잠언 13장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합니다. 말하는 그 입을 잘못 놀려서 화를 당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참견, 격에 맞지 않는 말, 자기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퍼뜨리는 그 말을 조심해서 생명을 자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편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사는 3마리 낙타의 이야기가 있어. 한 낙타는 늘 불평불만하고 또 한 낙타는 매사에 다른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 낙타는 그저 말은 듣기만 하고 뭐하면 감사합니다. 뭐하면 칭찬하는 말만 하고. 그런 세월이 지나니까 주인이 낙타를 처리하게 됐을 때 감사하고 칭찬을 말하는 낙타만 남기고 모두 식용으로 넘겨서 그 밤에 식탁에 오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감정에 치여서 성급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건가를 조심해서 신중하게 아무 말이나 떠들지 말고 주절주절 말하지 말고 헛된 말을 퍼뜨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의 능력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해가지고 모든 주의 일에 만나는 이에게 모든 은혜로운 자리에 주의 은혜를 끼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